샬롬. 6월 11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죠. 모세는 몇 가지 절기를 언급하면서 꼭 지킬 것을 요구하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초막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라고 명하죠. 절기 준수를 명한 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금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상과는 멀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상과 가까워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죠.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의 관계를 잘 설명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은택을 송축하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사람을 위해 심판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지와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르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죠. 왕이 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힘을 다해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잊어버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왕이시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힘있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비방하죠.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죠. 아무리 큰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견뎌야 합니다. 또 다른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어린 양을 흉내내죠. 이적을 행하여 미혹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믿음을 뺏기 위해 계속해서 덤비죠. 주로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합니다. 위협과 유혹이죠. 강하게 위협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거나 은근히 유혹해서 세상과 섞이게 하죠.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위협에는 지혜롭게, 유혹에는 순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